것 같습니다. 16장까지 있죠. 16장.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5장입니다.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 한 성령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은사의 높고 귀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가장 큰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자도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속성들, 하는 것들, 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랑으로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고린도교회 가장 큰 은사,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방언의 문제였고, 방언에 대한 규칙들, 교회 안에서의 방언의 규칙들, 또 예언의 규칙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통역하는 자 없다면 방언하지 말 것, 그리고 통역 방언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언이 더 좋다라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품위 있게 하라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또 짚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 부활의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었냐면 12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2절 먼저 잠깐 보실까요?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디 중에서요? 너희 중에서. 여기서 너희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울은 15장에서 이 부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복음에 있어도 절대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을 서론격으로 전파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같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혹시 지폐를 한쪽 면만 인쇄한 지폐를 가지고 가서 뭘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받죠. 경찰 출동하게 됩니다. 지폐의 양면이 다 새겨져 있어야만 돈의 효용 가치가 있듯이 복음도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는 복음의 양축이다. 자전거로 말하면 양바퀴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한 축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12절의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 서론에서 이것을 아예 배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만약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처럼 만약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냐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6가지인데 이게 핑크색으로 쓰여진 글씨를 보게 되면 겹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뭐 적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겹치면서 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복음적인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을 봐도 역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20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누가 보증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자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늘 죽음의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그들은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죽으면 끝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전개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몸으로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의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무슨 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살기 딱 좋은 몸이다라는 거죠. 부활의 그 몸은 이 땅에서의 몸에 살 수 있는 몸의 특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여기서 달나라만 가려고 해도 뭘 입어야 돼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거 안 입으면요. 이건 생활할 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뭐 몸이 그렇게 달에 맞게 몸이 변신을 못하니까 우리는 우주복을 입죠. 우주복은 뭐냐면 공기가 산소가 부족하고 중력이 약한 저 달에서 살기에 적합한 옷차림이 우주복인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딱 적합한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면서 잠깐 맛보기로 몇 가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래서 사망 권세를 패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될지언정 주님 아래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왜?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의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15장은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그럼 우리 부활이 있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냐?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부활하셨다.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납니까? 참깨를 심었는데 참깨가 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참깨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죽으면 그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 변화된 몸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천국에서 딱 살기 좋은 몸으로 주님이 변하게 하신다.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주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15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려줘야만 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 복음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왔느냐?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만일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일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이것을 굳게 지키지 안 믿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알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미혹된다면 너희의 구원도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이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막 굳게 믿어야 되고 지켜서 믿어야 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너희들이 믿음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뭐 구원 이 부분이 아니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내용이 너희의 탓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는 복음을 증거되었다.
부활이 아닌 부활이 빠진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러한 구원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2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3절과 4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 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은요.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뭐 한 거라겠어요? 받은 거라겠어요? 받았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주었다라는 얘기죠. 누군가 줬어요. 이걸 누가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줬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바울에게서 받았다고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받은 거. 그럼 바울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서 이게 복음이 정리된 게 아니고 바울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께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어디서 받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큰 전제였고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전달해준 바울은 이것도 역시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고 바울도 전달받았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자, 그 받은 것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떠오르세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니까 어디 떠오르세요? 네, 시편 22편. 예, 뭐 죽으심 주님이 수족을 찌르고 내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하는 부분. 또 뭐가 떠오르세요? 이사야서 53장. 거기도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 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에 난데없는 게 아니고 구약에 다 예언되어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4절입니다. 그러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도 이사야서에 나오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자, 그러면 죽으시고 장사된 것만 예언되었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도 예언됐어요? 성경대로 뭐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어디 말씀에 나올까요? 성경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디 나올까요? 이 시편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설교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시편 다윗이 말한 바면서 시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바로 이게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시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라는 얘기까지 할까요? 이게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이 죽기 전에 영혼이 떠나버렸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 죽으셨던 부분이 몸에 장사 지내졌다. 무덤 속에 있었던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들의 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분 실제로 장사되셨다. 나중에 이제 이게 요한일서 가서 보면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주님이 이제 몸에서 뚝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까지도 하는 주장들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아마 그런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살아났다라는 거 하게 되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증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증인. 예. 죽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들 앞에서, 로마 병정들 앞에서. 부활한 건요, 우리 잘 복음서 기록 잘 아시죠?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첫날, 낮에요, 아침에요? 네, 새벽에. 본 사람 목격자는요?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냐면 부활한 이후의 목격자들만 존재합니다. 그 목격자들의 진술은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옷은 보았다. 세마포 옷은 장례식에 했던 그러나 그분을 본 목격은, 그 부활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는 없다면 무슨 목격자는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부활하신 그분을 본 목격자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에서는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합니까? 두세 증인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부활하시는 그 사건 당시의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 부활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제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뭐라고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러긴 한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학교에서 가끔 도난 사건이 일어나요. 애들이 이렇게 좀 큰 돈 가져오면 그것에 이게 눈독을 들이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슬쩍 해가는 것을 보면 바로 현장에서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쉬는 시간쯤 와가지고 선생님 돈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이제 돈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범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뭐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 설득 뭐 때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해보지 안 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후에 범인이 잡혀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네, 돈 씀씀이가 갑자기 달라진 애가 있다고요. 돈 씀씀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죠. 야, 평소에 사주는 애가 아닌데 막 잘 사줘. 저 그래. 막 사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보가 하나둘씩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애들 불러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시인할까요? 천만에요. 아, 부모님이 주셨대요. 아, 그래? 지금 선생님 여기서 전화해 본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죠. 솔직히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 자수를 합니다. 이게 참 어설픈 거죠. 근데 아까 했던 대로 직접 가져간 것은 못 봤어요. 그러나 뭘 보면 가져갔다는 걸 알아요? 돈 쓰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이 돌아다니신 모습을 보면 부활했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절부터는 그 증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가 게바에게 보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요한이 달려와서 봤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세마포만 보고 나옵니다. 그 위에 누가 보니까 그날 안식 그 첫날에 부활하셨던 그날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엔요, 12제자에게 보이시죠. 근데 세밀하게 하시는 분은 여기서 가끔씩 따집니다. 뭘 따질까요? 가룟유다 죽었는데요 하는 거죠. 마띠아는 예수님 승천 후에 뽑았는데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죠? 12제자라는 것은 12명의 제자를 셌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고유명사화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라고 하지 나중에 요셉 지파가 2지파 됐다 해서 13지파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12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총칭하는 그냥 표현이지 12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도 성경을 되게 자세히 본다라는 거, 우리는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들의 열심을 못 따라가면 우리는 답변을 못하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게바도 보고 12제자 보면 다 자기들끼리 봤네 결국 이러는 거죠. 아니다. 6절 그 후에 누구도 봤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사건이 과연 무슨 사건이냐? 이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7절에 보세요. 그 후에 누가 봤어요? 야고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500의 형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끔 인용이 돼요. 그래서 500명 승천하시는 것을 봤는데 왜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냐라고 하는 듯한, 물론 부활한 것을 본 사람 500명 맞습니다. 그러나 감람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6절하고 7절하고 순서상에 우리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언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맨 나중에는 만삭 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어디서 보이셨어요? 9절은 8절은 다메섹에서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다시 말하면 박해했던 사람한테 나타났고 그 박해했던 사람이 오히려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인도 없다라는 거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지난번 주일날 교제됐지만 바울은 이게 자기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비교 대상이 누구라고요? 지금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성도들과 비교하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는 자기를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사도됨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볼 텐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아주 강력히 어필하죠. 왜? 그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나는 사도라고 불리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래 너희들한테 내가 사도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거짓 복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사도이지만 나는 사실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 자체가 과분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게 10절의 고백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뭐라고 할까요? 바울을 택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많은데 그 잔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택하십니까? 라는 어떤 항변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글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지도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다. 근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자, 이같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내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고 너희도 이거 믿었고 나도 그거 믿었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서 보이셨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고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써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13절 보십시오. 만일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4절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만일 찾으셨어요? 15절에도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가운데쯤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19절에도 있습니다. 총 5번 정도 이 만일이라는 단어. 만일이 뭔 뜻이죠?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 만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의 경우,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만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능성으로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냥 상상의 단어가 되는 거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면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반증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제 13절에서 이어지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헛일이고, 다음에 믿음도 헛것이 된다. 복음도 믿음 헛것, 믿음도 헛것, 그걸 전달하는 증인도 헛것. 세 번째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증언도 헛것이다. 만일, 세 번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굳이 왜 다시 살려 의미가 없다라는 건,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뒤집으면 뭐가 돼요? 그럼요,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로 반박이 되는 거죠. 16절 네 번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건 앞에서 나왔던 말을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헛것 자체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결국 예수님도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못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분이 뒤집으면 예수님이 만약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 다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유효하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굴까요? 먼저 죽고 육체가 돌아가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망했다라고 나옵니다. 망했다. 망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이 다 파기되어져 버린, 파기되어져 버린, 싹 사라져 버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결국 이걸 다시 뒤집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참 겸손해지신 분이 뭐냐면 19절 끝에 보면 여태까지 그 사도 바울이 사장에서 막 꾸짖고 했던 걸 보면 이렇게 써야 어쩌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쓰면 아까 우리가 사장에서 막 책망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 부하냐?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불쌍한 자래요? 나나 너희나 불쌍한 자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런 삶까지도 그냥 퉁쳐가지고 너나 나나 참 불쌍한 자야. 근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앞에서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육신대로 싸우고 그렇죠. 다음에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참 별 다른 문제가 정말 희한한 문제가 다 존재하는 교회인데도 부활이 없으면 그들도 불쌍한가? 자,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불쌍하대요. 그러면 우리도 불쌍해요? 덕분에 불쌍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약에 부활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더욱 불쌍하다 그러면 바울만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다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줘서 우리도 그냥 감사하게도 우리도 부활이 없으면 참 불쌍한 자구나 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거죠. 뭐 은혜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부활이 없으면 나는 불쌍한 자야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아이 뭐 이렇게 대충 살아도 결국 불쌍한 자로 칭함 받으면 뭐 괜찮네 하고 그냥 살아라는 얘기가 또 결코 아닙니다. 정말 바울의 1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계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활의 가장 중요한 보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 20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 그래서 뭐 성도님 잘 아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부활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새 찬송가 이전에는 아까 우리가 시작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가 다시 사신 구세주였어요. 근데 새 찬송가로 가면서 가사가 바뀌었어요. 앞에가 뭘로요? 부활하신 구세주로 바뀌었어요. 다시 사신 구세주가 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계속 다시 사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혼선을 준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하고 부활은 다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이전에 살아났던 죽었다가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그들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다시 죽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고 그분이 바로 첫 열매에 해당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누굴까? 이 한 사람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담이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부활을 가져온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비교하고 있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만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고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절망인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부활이 어떻게 된대요? 차례대로 된대요. 부활이 차례대로 된대요. 자, 어떤 순서로 되느냐? 먼저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 자,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공중 강림이냐 지상 재림이냐 아니면 그 둘 다를 포함하느냐라는 거 봤을 때 그걸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휴거 때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먼저 일어난다겠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면 자 그것 안에 이게 다 첫째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휴거 때 잠자는 자들 일어나고 우리들 또 변화되어졌을 때 그것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거 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기를 통과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다음에 그리스도께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환란 시간 끝에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까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이게 다 첫째 부활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죽으면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살아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합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입니다. 24절은 두 번째 부활 아니면 그냥 마지막 부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게 되면 세 번째도 있냐라고 이렇게 묻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지막 부활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4절에 그걸 나오고 있죠. 그 후에는 자 누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제예요? 그 다시 오셔서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그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영원한 심판이 행해지는 그때 그러기 때문에 23절에 나와 있는 이 강림하실 때를 그냥 우리는 휴거 때로만 보기가 좀 약간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를 못 지키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23절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첫째 부활 대상자들. 24절은 보니까 25절로 가보면요. 그가 누구를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영원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 멸망을 받습니까? 사망,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계시록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대상입니다. 27절입니다. 26절 그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계시록에 있는 것과 연관이 우리가 지었죠. 천년왕국 통치 기간 안에 사람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100세 못해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할 정도로 죽음이 그때는 존재하죠. 또 천년왕국 끄트머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모든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부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사망이 존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그냥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그 순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막 만물이 여러 번 나오고 막 아래에 여러 번 나오니까 자 하나 더 보시 28절까지 보실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자, 만물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자,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대요. 그러면 나는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밖에 있어요?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발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만물 속에 있어요? 만물 밖에 있어요? 밖에죠.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겁니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분이 그 만물 중에는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만물을 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 자, 만물이 있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밟으실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순서가 되죠. 그리고 그 아들도 누구한테 복종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를 그 아들에게 위임하시게 되고 아들은 만물의 심판자로서 발 아래 두신 그 만물을 이제 심판하시는 권한을 위임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서 보면 아들됨을 인하여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온전히 맡기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제 이 둘째 부활에 심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파송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받게 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게 된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왜?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29절, 28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29절입니다. 뭐 이게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앞에서 쭉 논리한 대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린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널드 형제님께서 쓰신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다. 이 핍박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특히 침례를 받을 때 더 심했다. 물 침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면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종종 순교를 당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핍박의 시련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행위를 멈추게 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놀랍게도 순교당하는 숫자만큼 새롭게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다. 신자들이 물 침례를 받고자 물속으로 발을 내디딤으로써 실제 의미에서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김들기님 뭐 상황 설명할게요. 그래서 100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신앙을 지키다가 1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아요? 90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90명이 그대로 계속 죽어나가면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10명의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해 주세요. 그럼 그 10명은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죽은 자들 먼저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보충하시는 결코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소멸되거나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주님께 대한 자신의 담대한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건이 없다면 순교당함으로 부족해 된 신자의 머릿수에 자신이 포함되고자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100명 중에 10명이 순교를 하셨죠. 10명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침례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10명은 저 10명의 대체자야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 있다면, 그냥 대체자로 들어왔다라는 것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침례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례의 대열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29절을 맥도날드 형제님이 풀어 쓴 부분입니다. 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인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 지금 그 견해를 뭐 가장 그래도 어쨌든 적절하게 표현한 되어진 부분이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하면 더 헷갈리니까 다시 29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때 당시에 순교자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그런 계속해서 생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빈 곳을 메꾸는 때우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렇게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빈자리 메꾸려고 죽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 먼저 돌아가신 분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서 계속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9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침례의 대열에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이 실제의 사례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지금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지하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 과연 복음이 더 이상 길을 못 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자들의 소망이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29절 그 정도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요. 29절이 제일 말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부활이 없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죽음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이게 이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자아의 죽음이 아닙니다. 내 성질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죽음입니다. 실제 죽음. 실제 죽음이에요. 나는 매일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선교 여행 내내 그를 쫓아오는 사람들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배 타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배에 암살자가 탔다라는 소식 듣고 육로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그럼 한 번만 있었냐?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대로 형제의 위험과 강도이 늘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딱 도착하니까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40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겠냐고요. 흔히 말하는 자객을 보낸다고요. 암살자를 보낸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는 그러한 저항에 부딪혀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얼마나 그가 노출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이런 과정이 그의 전도자의 그 삶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 30절에서 언제나 위험을 노출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어떤 위험? 날마다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맥도날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매일의 삶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갖다 쓰는데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치죠. 그런 차원의 죽음이 아니야. 생사가 달린 죽음이야. 너희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차원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자, 그것을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게 32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맹수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뭐 사자나 이런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악한 사람들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연극장은 실제로 맹수의 우리가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의 싸움이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그러한 모습, 극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실제의 뭐 그런 맹수가 아니고 또 하나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맹수 앞에 세워지는 사형 방법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뭐예요? 실제 동물이 아니고 이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사람 표현하죠. 그러한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다 맹수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32절 끝에 내일 죽을 터인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부활이 없다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부활한다.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33절입니다. 속지 말아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주장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들은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그냥 쾌락을 즐기고 삶을 즐기도록, 누리도록,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왜? 죽음은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모임에 들어오라고, 여기서 즐겁게 지내자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 것은 제발 좀 속지 말아라.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뒤집고 산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즐기면서 산다. 바울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한순간의 삶 자체가 그러한 죄로 이끌리는 삶이나 쾌락에 빠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34절까지 봤고요. 시간이 돼서 10분 쉬었다가 그 이후 35절부터 16장까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